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부요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부와 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 부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부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은 온통 다 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쏟아져서 흘러넘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땅은 금이 가득한 땅인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흘러넘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이 가득한 부요의 삶을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흘러넘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가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 누리게 될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온통 보석과 금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성곽은 벽옥. 제가 여기서 아는 것은 벽옥, 정금, 자수성 이런 거 몇 개밖에 없는데 벽옥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곽이 다이아몬드. 길은 금. 다이아몬드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벽 한 덩어리만 띄워줘도 우리 인생은 벽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한 덩어리만 좀 띄워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부유하신데 이 부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쓸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부유하시다. 그리고 그 부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빈약하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병들고 주저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살까 하는 것이 오늘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고 내 삶에는 자꾸 막힌 일이 생기고 몸에는 병이 들고 관계는 끊어지고 갈등 생기고 마음은 다 무너질까?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풀기를 원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가난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난의 영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 모든 것을 주셔도 그걸 다 그 가난의 영한테 뺏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부유하신 거예요. 부유하신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용돈 받아서 집 앞에 나가자마자 동네 앞에 기다리는 깡패가 있어요. 다 고스란히 뺏기는 거예요. 맨날 의도 터지고 가난하고 깡패만 배불리게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더러운 귀신에게 가난의 영하게 다 빼앗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악한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의 본색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여와 치유와 강건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 특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을 가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을 해도 그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부여를 전혀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애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내가 뭐 하면 될까? 이 회사 저 회사 수십 번 수백 번 면접하려고 이력서 넣어도 안 되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난의 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실체를 우리가 당장에 쫓아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걸 그냥 품고 삽니다. 그럼 가난의 영이 뭐냐? 성경의 가난의 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뭐냐면은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가난하니까.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게 있는 한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과 치유와 강건함은 없습니다. 그게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과 꿈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비전과 꿈이 아니고요. 가난의 영의 문제예요.
자, 왜 그러느냐? 부하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가난의 악한 영이거든요. 나를 끌고 어디로 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너무 부자 되고 싶어서 뭔가를 해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시도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너무 부자 되고 싶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근심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혀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가난의 영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있으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가고요. 믿음을 떠나고요.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돈이 있으면 해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가난의 영의 작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싶어요.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다 가난의 영이에요. 오늘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난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봅시다. 두 가지로 점검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점검. 오늘따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이 동글동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난의 영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8절. 이 바로 9절 이전에 있는 절이죠.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있다 없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요. 이게 지금 가난의 영이 없는 상태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갖고. 그게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옆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굶고 오신 분. 왜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지방 먹을 거예요? 예. 돈 없어서 굶으신 분. 없어요? 다 없죠? 옷 안 입고 오신 분. 없죠? 그럼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 거죠? 그럼 됐잖아요. 그럴 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는 분. 이게 뭔가, 아멘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은 느낌. 그죠?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이 느낌이 있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지 뭐. 내일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겠지. 모레도 주시겠지. 내 자녀도 주시겠지. 이거 있으면 됐지 뭐. 왜 이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천국 말씀드렸죠. 벽돌 하나만 띄워도 우리 평생에 사는 거 지장 없다고. 약간 좀 아이러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몰라주세요. 그걸 천국에 놔두지 말고 이 땅에 하나만 놔둬도 우리가 그다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천국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바라고. 어찌됐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됐지 뭐. 그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만족이 있는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지, 믿음이 있는 걸로 만족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그 만족 이상에 있는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볼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아멘. 구제하면 풍족해진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구제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구제를 참 좋아해요. 난 진짜 구제를 좋아해요. 구제를 좋아해야지만 풍족해진대요. 구제를 안 좋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구제를 싫어하는 거. 자, 그럼 좋아하신 분, 아까 손 들으신 분 누구예요? 자, 손 들었어요. 자, 손 들어서 일어나 보세요. 그분들만. 이럴 줄 몰랐죠? 자, 일어나 보세요. 손 드신 분들만. 오늘 어차피 이분들에게만 기대가 있어요, 지금. 손도 안 드신 분들은 오늘 빨리 쫓아내야 돼요. 자, 이분들을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좋아하는 건요, 자주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기회만 되면 막 하고 싶어요. 그죠?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죠? 자꾸 만나면 부담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죠? 왜 여기서부터 같이 힘들어져요? 좋아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구제헌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이제 걷었어요. 누구를 구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구제헌금을 합시다. 구제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내가 구제를 너무 좋아하는데 구제를 매주 해. 정말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날 구제해야지. 내가 지금 누구를 구제하고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돈도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1번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최고야. 두 번째, 우리 교회 맨날 구제만 해 왜? 들들 볶아먹어. 자, 이 두 번째. 자, 1번 안. 진짜 이분들 그럼 이제 내 주일날에 구제헌금들 다 풍성하게 갖고 오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거예요. 자, 앉아봐요, 이제. 헌금 갈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가난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가난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평생 가도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난 가난했어요.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상처가 있다고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상처 속에 가난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마음을 장악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이게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다는 열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부자가 될까? 여기에 애를 써요. 근데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되는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가난의 영이 있는 것,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가난의 영이 있구나. 이게 가난의 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쫓아내요. 내 안에 이게 지금 가난의 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가난의 영 때문에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뿌리칠 수 없는 우상이었구나. 뭔가 자꾸 돈 문제에 나는 걸렸었구나. 이 마음이 들거들랑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난의 영이 들면 전형적인 상태의 사람은 이래요. 내가 너무 부자 되고 싶어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구제하고 싶어요. 이게 전형적인 가난의 영이에요. 전형적인 가난의 영이에요. 부자들이 구제하나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자도 누구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멀리 가서 구제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지금은 안 돼요. 부자가 되어서 그때 가서 구제하고 그때 가서 선교하고 그때 가서 뭘 하고 싶어요. 이게 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있는 가난의 영의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마음을 잘 점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텀으로 가서 해야 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욕심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가난의 영의 특징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에요. 나는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야.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병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가서 믿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만약에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이 사람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이 예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을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믿는 거. 그 믿음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가난해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난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가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나의 저주를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유니까, 내가 부자니까, 이제 이 부자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가난의 영이 들어간 사람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시제가 항상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침내는 뭐가 된다고요? 믿음도 상실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왜?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믿음도 사실은 안 믿는 거죠. 그걸 다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다 믿고 있다면 나머지도 다 패키지 선물인데 다 믿는 건데 어떻게 그것만 믿고 나머지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 빼앗겼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최고의 성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성공한 게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최고의 성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감격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걸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앞에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이 부여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난의 실제 앞에 있을 때 그 실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낙심되지 않고 거의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근데 그 역설이 어떻게 일어나요?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고린도서 9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같고 덕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침투하지 않도록.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작동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서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다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한 내 믿음은 완전하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 가난의 영 때문에. 가난의 영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가난의 영의 끝이 뭐라고요? 구원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돈의 문제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난의 영을 대충 보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다 미래형이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9절부터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셀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기가 전에 사업할 때는 11조를 자기가 정했대요. 얼마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훨씬 줄여서 그냥 자기가 얼마 하고서 면피용으로 11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사업이 홀라당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망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왜 제가 전에 몰랐죠? 왜 전에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귀담아 안 들렸죠? 그때부터 이 말씀이 들렸다면 자기가 제대로 11조 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서부터가 가난의 영에 대해서 내가 이긴 증거가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꼭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돈으로 사는 사람인지 자신 한번 보세요.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요. 듣지도 않아요. 돈이 있어야 현찰이 떨어져야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고백하고 움직이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과연 내 마음속의 주인이 뭔지, 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믿음입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길이 멸망과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제일 처음 했던 훈련이 뭐냐면은 물질 훈련이었습니다. 430년 종살이일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 돈에 대한 상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통들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가 한번 주인 됐으면, 자기가 한번 부자 됐으면, 자기가 한번 높아졌으면 이 마음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꿈이 아니고 사실은 가난의 영이었어요. 이 문제를 처리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건 40년 동안 뭐랍니까? 만나 훈련을 시킵니다. 그 만나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었다고요? 사람이 떡 먹는 것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훈련하기를 원하셨다고. 이 훈련을. 자,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난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현찰이 들어와야 삽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떤 지사님이 계셨다 그러고 우리 교회 지사님은 아닌데 그 지사님이 계셨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는 열심히 하는 지사님이었어요. 요즘이 아니고 옛날인데 옛날에는 통장으로 월급이 가는 게 아니라 봉투를 받았다고 해요. 뭐 저도 봉투 받은 적은 없지만 개척 초기에는 제가 봉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봉투를 받아갖고 이제 오는데 버스를 타고 봉투를 갖고서 이제 월급날 오다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쓰리를 맞은 거예요. 양복 안에가 다 면도칼로 난도질이 돼 있어갖고 돈은 없어진 거예요. 그거 갖고 한 달을 사는데 뭐 돈을 쌓아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병이 난 거예요.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이제 애들은 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달을 어떻게 살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넌 도대체 뭘 믿고 살았니 지금까지?
그 말씀에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각성이 된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월급봉투 믿고 살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간신히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달 월급 날까지. 근데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짜네? 월급 봉투가 있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어떻게 진짜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네? 하나님이 주시네? 이걸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은 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어느 날 큰 일들 때문에 사업장이 흔들려서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월급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비 쓰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월급 믿고 살았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컬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월급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 만나 훈련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3달만 보내면 다음 달에 돈 들어올 때까지만 지내고 나면 진짜구나. 한 달 월급 통장 안 들어오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큰일 나네. 이 경험이 한번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난의 영이 그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돈의 위력 앞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살죠. 만나가 내리니까 야 이거 먹는 거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걷어요. 내일 거, 모레 거, 글피 거 막 걷어요. 내 자식 거 막 걷어요. 그래서 쌓아두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썩고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늘에서 만약에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용할 만큼만 가져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막 쌓고 그거 쌓아두면 안 된다. 썩는다. 벌레 난다. 해도 막 쌓고 막 이만큼 쌓아두고 다 벌레 나고 똑같아요. 우리나. 근데 이 훈련을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당연히 뭘 쌓아도 어차피 쌓아두면 썩어. 그냥 오늘 것만 갖다가 먹어. 다 그러는 거예요. 40년은 그걸 하니까 먹어. 그렇게 하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먹자. 내일은 안 와. 오늘 해야 돼. 그리고 내일은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야. 이거 하는 거라고요. 이 연습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는 만나 연습.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연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로 돈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배를 빠지면서 벌 돈이 없어요. 단지 주일 성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배를 빠지면서 벌 돈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 돈이 그걸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물질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훈련,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연의 줄과 같다는 거예요. 연의 줄이 있을 때 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연의 입장에서는 이 줄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끊자고 끊어놓으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지만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내 삶 속에 있는 가난의 영을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물질 훈련.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서만 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필요를 정해놓고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돈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달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만큼 주셨겠지,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빚지지 말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이 고백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힘이 듭니까? 11조 하라. 부담스럽습니까? 헌금하십시오. 부담스럽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부담스러울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 이 믿음이 분명히 내게 있다면 뭐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순종보다 앞설 때예요. 내 욕심이 순종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주십니다, 이걸 정말 믿고 있다면 아니,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담스럽다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게 물질 주신다고 안 믿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재산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회사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한테 돈을 줘서 먹고 산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 이 생각을 해요. 자,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물질 주신다. 하나님 내게 정말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부터 벗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고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못 믿습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못하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장 주세요, 사업장에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안 믿어지니까 이 기도를 해도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겠죠. 진짜 믿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진짜 믿고 있다면 뭐가 없어질까? 염려가 없어지겠죠. 왜 염려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구하니까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데 왜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요. 두 번째, 이걸 믿고 있다면 욕심도 없어지겠죠.
왜 욕심을 부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건데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욕심을 부리면 왜 가난의 영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 욕심 부리게 만들거든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상도 주세요. 자, 그러면 그 이상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작동하면 못 써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 돼요. 너 뭐 하다 왔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가난의 영이 있으면 이 욕심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도 못해요. 돈을 얼마를 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너 먹을 것, 입을 것 있잖아. 그 이상을 내가 줬는데 왜 그거 갖고는 안 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처리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이건 버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애를 써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애를 써서 자기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애를 써서 자기의 욕심을 처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없다면 없는 이유는 가난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가족이 다 먹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철이 없어갖고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너무 귀한 날, 졸업식 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날 같은 경우 짜장면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짜장면 옛날에는 중국 음식 먹는다는 게 돈이 있어야지 먹는 거였거든요. 짜장면 먹자 가면 꼭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럼 엄마는 배불러. 또 그 말을 믿어요. 믿고 싶은 거였는지 또 막 짜장면 엄마 진짜 먹은 거지. 엄마 배불러. 철딱선이 없는 거죠. 사실은 보면 아닌 거예요. 한 그릇밖에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한 그릇밖에 못 사주는데 너 먹어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돈이 없다면 우리 자녀한테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살아도 너는 더 오래 살아. 나부터 먹어야 돼. 그럴 뿐만 하나도 없어요. 너 먹어. 배불러. 봐라, 배를 봐라.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다 말할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굶으면 내가 먹어도 배가 안 차요. 내가 먹는 게 힘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정했느냐?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 우리가 아닌 사람, 남편이 못 먹는데 자기는 시킬거리고 먹고, 자식은 못 먹는데 자기는 배고프다 막 먹고,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축에도 못 들어요, 이런 건. 어떻게 가족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나의 우리가 내 가족만이라면, 이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를 놓고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너는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을 때 먹을 걸 줬다. 너는 그렇지 않았어. 너는 영벌에 처해. 너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군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셀이 우리가 돼야 돼요. 교사 봉사로 하겠다면 교사 공동체, 또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봉사 공동체라면 봉사 안에서 여기가 우리가 돼야 돼요. 아, 그들 중에 누군가가 굶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톡톡 걸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물질적으로 공고해합니다. 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물질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람끼리 통해야 하나님과도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 원수 맺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상 갖고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죽었던 아들이 왔다. 감사하다. 좋다. 송아지를 잡아라. 형 막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까지 너무 멋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형이 와요. 그 탕자 형이 와요. 근데 형이 와서 막 잔치집 분위기니까 이거 왜 이런 분위기야? 이거 뭐야? 종을 불러내. 아니 자기 집인데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 형은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나오라 그래. 그래서 나오니까 하는 말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왔어요. 당신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 형이 지금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형은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부여가 있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못 먹고 사는 인생일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이에요. 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인 건 맞아요. 근데 내 형제라고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아, 같이 있는 세론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거는 싫어요. 그것 때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은 거예요. 그 집에서. 왜 물질 문제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썼습니다. 아,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상처를 줬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 저런 문제가 있어요. 말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은 뭐예요? 그걸 형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아버지 아들이에요. 라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물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장벽이 뭡니까? 뭐가 속상해요? 뭐가 가슴 아파요? 뭐가 싫어요? 뭐가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턱턱 막혀요? 오늘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의 문제들. 여러분들 가난의 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미 부자라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예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병든 사람 맞아요? 병 치료받은 사람이 맞아요? 치료받은 사람이 맞아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거예요. 신념, 아직도 물질. 하나님은 물질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개선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게 뭘까? 우리 셀 안에서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자꾸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봉사팀 안에서, 우리 전도 헌신자들 모임 안에서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자꾸 마음에 힘들까요? 오늘 그 문제를 넘어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형제 자매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세종학교의 성도일지는 몰라도요. 내 형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장남의 문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